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된 것,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다 보니까 여기 양근로가 있더라고요. 양근로. 네, 이렇게 길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양근함씨입니다. 오. 네, 제가 지금 고향에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제가 어렸을 때 너는 양근함 씨야 그러면 양근이 어디예요? 그러면은 양평이야 그러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왜 양근이 양평인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그 양근로를 보고 여기 양근이네. 제가 검색을 해서 양근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양근이 군이었더라고요. 1903년도인가에 양평군으로 다른 군이랑 양근 군이랑 둘이 합쳐가지고 양평군을 만든 거예요. 지평 앞에서 양평. 맞아요, 맞아요. 예. 지평인가요? 뭐 그 군 합쳐가지고 양평군으로 이렇게 개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양근은 없어졌지만 여기 지역이 이렇게 해가지고 제 본이 있는 그런 지역이더라고요. 저는 원래 횡성 사람이고, 그리고 자란 거는 원주에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우리 형 김영훈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너무 좋은 학교 재밌게 다녔었고,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좀 왜소하고 작아서, 뭐 그렇게 눈에 띄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그 이제 뭐 딱히 이렇게 친한 친구도 별로 없었고, 근데 기숙사 갔는데 형 언니가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너무 좋았죠. 그 중3 때 참 재밌게 지냈어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영상을 보는데 화면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고 더 반가웠던 거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왜 말씀이 또 안 올라오나 하고 이렇게 항상 보는데 없더라고요. 왜 안 올린 겁니까? GP가 잘 안 나오셨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검색도 해보고 또 올라온 게 있나 하고 그랬었는데 네, 요번에 하여튼 우리 골든벨 때 만나가지고 너무 반갑더라고요. 내가 진짜 시간을 내서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었었는데 어, 예, 그러지 못하고 제가 비엔날에 가버렸거든요. 제가 이제 임계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전화 통화를 했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해외 선교사로 나가면서 4년 동안 그곳에 있다가 이제 4년의 기간을 마치고 작년에 돌아왔어요. 작년에 돌아왔는데 이제 횡성의 우천교회 발령을 받아서 1년간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올 3월에 이제 합회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리운 친구를 만나서도 반갑고 또 우리 고영식 장로님도 또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뵈면서 언제 한번 좀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또 마침 그날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더 감사한 것은 정말 놀라운 사역의 현장 가운데 제가 이렇게 참 이런 것들을 보고 또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그리고 이 교회가 하는 이 사역에 축복하여 주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소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딱 제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정말 격식 없이 편안하게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저는 이런 스타일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좀 이렇게 경직돼 있고 이런 건 제가 되게 좀 불편해해요. 좀 그러면 저도 왠지 좀 편하지가 않고 어, 그래서 저는 큰 대형 교회보다는 정말 작은 집회소의 교회들을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음이 전해질 때 그것이 훨씬 더 용이하다고 생각을 또 하고 그런데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우리 함께 만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뭐 특별한 설교자도 아니고
뭐 훌륭한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저는 예배 시간 때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삶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고 또 그렇게 함께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좀 짧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같은 부족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 아름다운 이름을 높이고 싶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것에 하감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의 심령과 마음을 십자가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높여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네,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Bye bye, sir. See you evening. 마이크를 끌까요? Okay, bye bye. Take How care are of your you? baby. So, sir, I am not Shravanti. I am Jayanti. Sorry. I was confused. 오케이, 조인지 바이바이. Okay, bye bye. Okay. See you evening.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또 깨닫고 그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고 잊지 않는 것이겠죠. 예.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몰라서 참 오랫동안 힘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예,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신학을 하기로 결심을 했고 또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은 했는데 신학에서 별로 뭐 배운 게 없어요. 대학 때 너무 일을 많이 하고 다녀가지고 공부도 거의 못하고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명석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를 이렇게 뭐 잘 알고 뭐 이 공부를 해가지고 깨닫고 이런 거 잘 안 됩니다. 저거는. 예. 그런데 목회를 이제 나와 보니까 설교도 해야 되고 하는데 설교는 하는데 설교대로 잘 살지 못하는 제 모습이 너무나 절망적이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나 또 집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랑도 좀 다르고 예. 그래서 거기서 오는 또 낙심들 이런 고민들 이런 것들도 참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안수까지 받고 이제 목사가 됐는데 정식 목사가 됐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뭐냐면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삶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에 확신이 없으니까 죄를 극복하지도 못해요.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거는 이 태도 문제예요. 태도. 예. 특별히 밖에서는 잘 숨기고 사니까 밖에서는 뭐 기분 나쁜 일 있어도 감정을 잘 숨기고 포장하는데 집에서는 화나면 아이들한테 화내고 짜증내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예수님과 전혀 다른 제 모습이 너무 참 힘들더라고요. 네. 근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삶을 바꿔야 되는지,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제 설교를 들으시고도 이렇게 변화되시는 집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악수를 하면서 목사님 때문에 제가 새 삶을 살게 됐다고 그러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고 맨날 이러시는데 전 너무 찔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잠깐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 처음에 맛보기로 하나님 보여주셔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를 저도 어떻게 그 평안을 제가 누렸었는지 왜 잃어버리게 되는지 이런 걸 전혀 몰랐어요. 이 평안이 어떻게 하면 누려지는지, 어떻게 하면 잃어버리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맛보기로만 딱 던져 놓으셨으니까 너무 좋긴 했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잃어버렸는데. 근데 그 집사님이 이제 그런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시고 저한테 와가지고 맨날 아유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한참 헤매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찔리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집사님께서 하루는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하셔요. 너무 감사하다 뭐 이런 앞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날은 너무 찔려가지고 안 되겠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고 제가 제가 집사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 신앙이 힘들고 어떻게 여기서 좀 변화를 좀 찾을 수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뭐였냐면, 목사님 제가 요즘에 하나님을 만나서 새벽마다 하나님이 깨우시는데 새벽 4시가 되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보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나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성경절에 눈이 그렇게 가게 하시는데 그 성경절을 볼 때마다 성령께서 꼭 이 성경절을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해 주라는 그런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성경절은 차마 평신도가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하기엔 너무 부끄러운 그런 성경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가지고 정말 이렇게 숨고 싶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나 보다 하고 이제 기도해 달라고 하고 기도하고 집사님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한테 차마 그 성경처럼 말씀 못하고 가시더라고요. 저도 너무 두려워서 물어보지도 못했고. 이제 제 목회실 방에 와가지고 어, 한 4시간을 기도를 했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 정말 회개하고 싶다.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 근데 항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저는 항상 그때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선지자 학교를 처음 갔는데 그때 이제 신계훈 목사님, 김순전 목사님 이런 분들이 그 새벽 말씀 묵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이후로 저는 끊임없이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봤거든요. 근데 삶은 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늘 제 마음속의 숙제였던 거죠. 근데 그날도 한 4시간을 제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회개 좀 하게 해달라고 좀 다른 삶을 좀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고 4시간 다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제가 회개를 했을까요? 네, 회개가 안 되더라고요. 회개가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회개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목사인데 안수까지 받았는데 저는 진정한 회개를 해본 적도 없고 회개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그냥 우주 가운데 잃어버린 사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일어나서 집에 내려갔는데 마음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는데 저는 여전히 올라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참 너무 참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불쌍해 보여요. 지금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철저하게 제 모습을 보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죄인인지,
제가 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선물로밖에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다른 방법으로는 제가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를 제가 이제 배워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예. 뭐 그 경험 안에 정말 수많은 경험들이 있지만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만났는가? 예수님께서 이미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미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용서를 받았구나 라는 확신을 제가 이제 갖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 저는 알았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거든요.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온 것은 오케이. 근데 과연 이 땅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었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이 질문에는 제가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안 믿겨지니까. 근데 그 사실이 이제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제가 믿어지기 시작했고 제 마음이 그렇게 옮겨가면서 제가 믿기로 결심했을 때 그다음부터 이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를 항상 힘들게 했던 게 뭐였냐면 이제 아이들을 대하는 제 태도였어요. 화를 한번 내면 절망이에요. 내가 또 무너졌다. 내가 또 죄인이다. 그러니까 왜냐면 죄인에게 베푸신 은혜가 뭔지 모르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건 알겠는데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한 2주씩 3주씩 우울해요. 그래서 얼굴이 확 인상을 쓰고 근데 설교도 한번 올라가면 웃어야 돼요. 이렇게 하고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더 위선자처럼 느껴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 소원은 뭐였냐면 내가 설교만 안 할 수 있다면. 예. 그거를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일반 분들은 그 감정이 뭔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 목회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없을 때 설교를 하러 단상에 올라간다는 것 그거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예. 이제 근데 그 이후에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이미 나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구나. 예. 이미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놓으셨구나. 우리 아까 날이라 그랬네. 나리 청년은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해 놓으신 거 믿으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나도 그랬어요. 예, 나도 그랬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예수님 우리의 죄를 언제 용서하셨냐면 제가 이제 교회 가서 물어요 사람들한테 예수님 우리 죄를 언제 용서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 침례 받을 때 용서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땡 그래요. 네. 그러면 뭐라고 말을 바꾸시냐면 예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용서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또 땡 그럽니다. 그리고 고개를 갸우뚱해 언제 용서하셨지? 예. 예수님이 그러면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용서하신 건가요? 그럼 제가 또 땡 그래요. 네.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신 시점은 저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즉시라고 생각해요. 네. 이미 용서의 마음은 그 전에도 가지고 계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즉시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를 이미 그 마음속에서 용서하셨잖아요. 네. 아담과 하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용서를 받기 위해서. 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없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혹은 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혹은 그 죄를 후회하는 장면조차도 없어요.
근데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장면을 있냐면 내가 너를 용서해줬다라는 말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양을 잡으십니다. 전 이게 너무나 쇼킹했어요. 아니, 우리가 용서를 받으려면 세상에서는 용서를 구해야 되고 내가 확실히 죄 지었다는 것에 대한 어떤 깊은 뭔가 이런 그 용서를 구하는 어떤 우리 편에서 변화된 행위가 있어야 상대방이 우리를 용서해 주지. 이 사람은 용서받을 마음이 전혀 없는데 용서해 주는 경우는 없잖아요. 사실. 근데 제가 창세기 3장에서 본 건 뭐였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느냐를 따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근데 이 용서를 베풀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는 내가 앞으로 와서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신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6,000년 전에 아담과가 범죄한 즉시로 용서가 베풀어졌다는 것이죠. 예. 그럼 2,000년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용서를 베푸신 것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셔야 해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대가를 치르신 거죠. 그래서 그 용서를 이제 진짜로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 수 있도록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용서가 될 수 있도록 인을 치신 사건이 바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그래서 저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더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고맙고 이제 그 뒤로부터는 이제 저의 삶의 목표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너무 잘 잊혀져요. 저는 제가 이거를 절대로 잊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써놓은 전 글을 안 쓰는 사람인데 너무 감동적이고 이게 너무 감사해서 제가 막 구구절절히 이렇게 글을 썼어요.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아서 내가 그분의 눈에는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지신다는 거. 네, 의롭진 않지만 그분이 나를 여겨주신다는 이 사실을 내가 영원토록 잊지 않겠다고 내가 막 썼는데 그게 얼마나 쉽게 잊혀지는지, 그게 얼마나 쉽게 제 마음속에서 망각되는지를 그 다음부터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하게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사실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기 시작할 때 그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던 사람들이 그걸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그걸 딱 발견하게 되니까 삶이 완전히 바뀌는데 너무나 놀랍게 바뀌는 거, 내 삶이 바뀐 것도 정말 기적이고 신기한데 다른 사람의 삶이 바뀌어가는 걸 눈에 보는 거는 너무나 큰 기쁨이고 행복인 거예요. 제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선교사로 간 거예요. 비엔나 선교사로 갔어요. 첫 2년 동안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놓쳤던 것 같아요. 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너 놓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고 그러면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나누는데 이제 미넨 쪽에 한 여청년이랑 연결이 됐어요. 그 여청년이랑 이제 저희 온라인 교회, 저희 줌으로 매주 이렇게 유럽 전역에 있는 성도들이랑 예배를 드렸으니까요. 예배를 드리는데 한 모르는 청년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스위스에서 호텔 경영을 하고
이제 큰 레스토랑, 한 레스토랑에서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는 청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좀 나누다가 교회를 가봤냐 그랬더니 평생에 2번 가봤대요. 크리스마스 때 2번 선물 받으려고. 예. 그래서 성역 공부를 좀 해보지 않겠느냐 얘기를 했더니 해보겠다고. 그래서 그 청년이랑 이제 일주일에 2번씩 1년을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근데 한 이제 3개월쯤 딱 지나니까 십자가를 탁 붙잡더라고요. 눈빛이 탁 달라져요. 그러더니 삶이 급속도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저는 계속 이 복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중점적으로 가르치거든요. 근데 한 6개월이 지나서 제가 안식일을 이제 처음으로 딱 가르쳤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 왜 지금 이게 이제서야 가르치시냐고. 저는 여태까지 안식일 예배만 드리면 안식일 지키는 건 줄 알았는데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 지켜야 되는 거냐고. 그 청년이 그 다음 하는 말이, 그럼 제가 일을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바로. 네. 그러더니 목사님 제가 다음 주에 일 그만둔다고 얘기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더니 가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주인한테 얘기를 했냐면, 이제 자기가 너무 여기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주인이 자기가 일을 그만둔다 그러면 실망하잖아요. 예, 그리고 자기 일을 그만둘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일을 그만두려고 작정을 하고 주인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은 자기가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 거길 나오지 못할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요식계가 주말에 가장 바쁘잖아요. 금토 가장 바쁜 시간인데 일을 이게 뭐 방법이 없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인한테 가서 그런 거예요. 나 더 이상 일을 못할 것 같아. 베트남 사람이 주인이었어. 한국 식당인데. 나는 급여가 너무 작아가지고 일을 못할 것 같아. 그래서 급여를 1,000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시대로 한 140만 원 정도 급여를 올려주고, 나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는 일을 안 할 거야. 이 2가지 요건을 들어주면 내가 계속 일하고, 안 그러면 다른 사람 찾아봐.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 찾아보라는 얘기죠. 그만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바로 그래? 해줄게 그런 거예요. 그 청년이 너무 놀래갖고 그 다음 주에 저한테 와가지고 살아있는 간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29살의 젊은 청년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고 교회라는 곳은 딱 2번 어렸을 때 가본 게 전부인 청년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삶의 1순위가 예수님이 돼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마지막 날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을 1순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 심판대에 서지 못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재림교인들이 조사심판과 마지막 기별과 이런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우리가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준비될 수 있는 방법은 잘 못 가르쳐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교리라고 생각해요. 우리 재림교회가 많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안식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영어불면을 가르치고, 근데 이 지식을 탐구하는 것에도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건 진리가 아니지만 그 지식을 탐구하는 것에서 기쁨을 누려요. 네. 공부를 하다가 새로운 진리를 깨달으면. 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새벽에 성경을 적어도 한 2시간씩은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성경 아니라 예언신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면 막 희열이 있어요. 기쁘고. 근데 그것이 저의 삶을 변하게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가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교리를 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비논리적인 교리들을 격파시켜서 그 사람을 재림교인으로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선교를 해온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나 그분의 자비하심, 은혜, 사랑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약한 거 없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약한 거죠. 예. 이제 예수님을 깨닫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로 작정하지 않았다고. 고린도전서 2장인가요? 네.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이네요. 네,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목회자들 뭐 비교할 수는 없지만 목회자들 비교하면 저는 제일 꼬라비 목사거든요. 제일 잘 모를 거예요. 성경적인 지식이나 어떤 뭐 이렇게 저는 파워포인트도 잘 못 사용하고요. 제가 왜 디지털 선교부장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계 이런 것도 잘 못 다루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증거할 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뭔지를 조금씩 더 배워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지식이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그는 실패와 또 난관에 봉착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할 때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또 영혼들이 복음을 깨닫고 들어오는 일들을 그가 이제 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었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이 심판을 어떻게 우리가 통과하고 지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 방법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이 복음 안에 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제가 생각하는 복음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고 그 사실을 깨닫고 믿는 사람은 자신의 삶 전체를 예수님께 바쳐야 하는 것이고 자신의 삶 전체를 그 복음에 바치는 사람은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결심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서 그분이 역할을 하시게 되죠. 그럼 이제는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다양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거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품성의 그 9빛깔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의 가운데 맺혀지게 되고 여전히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아를 버리는 사람들이죠. 더 이상 자신의 자아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다시 내 자아가 중심이 되어서 내 자아를 섬기는 신앙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분명해지면 우리는 자아가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임계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꽝 안경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들어보셨습니까? 꽝 안경? 꽝도 안경을 써요. 네, 근데 그 꽝 안경이 뭐냐면 우리가 쓰는 이런 안경이 아니고요. 이 부리에다가 딱 이렇게 꽂는 안경이에요. 이 꽝에다가 꽝 부리에다가 이렇게 딱 꽂으면은 꽝이 하늘을 못 봅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꽝을 사육하는 사람들이 꽝을 잡아다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그 꽝 안경만 여기다 하나 딱 꽂아 놓으면요. 하늘을 못 봐요. 그러면 꽝이 날아가는 기능을 딱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위에 막아놓지 않아도 못 날아가는 거예요. 넘어가면 자유인데 그걸 못 넘어가요. 예, 그래서 뻥 안경을 여기다 딱 갖다 꽂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함으로 딱 뭐라 그래야 되지? 이 안에서 이제 사용을 시키는 거죠, 뻥을. 사단이 하는 일이 똑같다고 생각이 돼요. 뭐만 하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지 못하도록 딱 해놓는 거죠. 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완전 사단에게 속아서 사육당합니다. 예. 제가 이거를 수차례 경험하고 뭐 지금도 그런 때들이 있죠, 종종. 예.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돼요. 예.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일을 하실 수 있게 된다고 저는 믿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이제 예수님께서 저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를 끊임없이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 고백해요. 마음속으로. 제가 잠에서 눈을 딱 뜨자마자 제가 매일같이 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건 예수님 저와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제 매일 아침 첫 번째 고백이에요. 근데 정신 못 차리고 살면 이 고백이 안 나오더라고요. 예. 바쁘게 막 분주하게 막 되면은 며칠이 지나서야 내가 며칠 동안 아침마다 그 고백을 안 했다는 걸 제가 퍼뜩 깨달아요. 그런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확 생겨요. 내가 예수님 지금 놓치고 있나 보다. 예. 제가 이제 합회에 들어오고 나니까 정신없이 바쁜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교회에 있을 때는 거의 잠을 확실하게 확보를 하거든요. 안 그러면 새벽기도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데 합회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막 잠을 줄여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막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두려운 마음들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일에 치여가지고 예수님을 놓치면 그런 모든 걸 잃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다면, 예수님만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전진해 나갈 것이고 우리의 삶의 부족한 부분들을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보여주실 거예요. 여전히 성령께서 저의 죄들을 보여주세요. 예, 저의 연약한 점들을. 근데 그럴 때마다 달라진 점은 옛날에는 내가 이것도 못하고 이런 부족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의가 더한다는 말이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매일매일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고 또 그렇게 예수님만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매일매일 신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다시 읽고요. 네. 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편에서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선한 일을 했거나 혹은 내가 내 삶을 개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용서를 베푸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어 있을 때에 여전히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께서 이미 6,000년 전에 그분의 생명값을 주시기로 약속하고 이미 용서는 범죄한 즉시 이미 끝났다는 그 사실. 그래서 오늘 내가 죄인이라고 느껴질 때마다 오늘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참 하나님의 부끄러울 때마다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또 그 은혜를 우리가 취해서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모든 죄를 다 버리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매일매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천번 만번 생각해봐도 어찌 우리와 같은 이런 참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지 우리가 가진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어렴풋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고 감사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사단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고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만을 최고로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생애와 삶과 전부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명령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그리고 산수육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심령을 십자가에 붙들어 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